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우선 오늘 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사무엘 하 7장 14절 우리 잘 하는 말씀입니다. 칠 장 1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건데 14절을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면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짓들이 에, 죄를 범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이제 하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멸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어떤 범죄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마살라 스박스라고 이제 이런 그 명패를 이렇게 크게 달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보게 했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재물 지금 현재 너희의 영화 이런 것들이 급속히 이렇게 취하에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내용이었어요. 그 경고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제 임할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정사의 건세를 가진 한 아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한 아이가 오게 되면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 그 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이렇게 그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징벌을 당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에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을 당한다.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들인 자가 처음부터 온전한 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거를 온전하게 이제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그가 행습을 행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채찍으로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당한 아까 앞에 보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징계들이 많이 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의 형통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눈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날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어떤 이런 이익이 있을 때 아수르 외세의 힘을 빌릴 것이냐 하나님에 의지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10장에 이제 딱 갈림길이에요. 너 뭘 의지하고 살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니까 징계하는데 징계는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뒤에 뭐 쭉 이어지는 말씀은 아수르가 그렇게 맹렬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이렇게 침범해 오더라도 33절, 34절 오늘 이사야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혁특한 이력으로 그들을 다시 꺾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아수르를 어떻게 당할 것 같아요? 방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대로
전염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18만 명이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썰어버리는 그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전염병이 오늘날은 그래도 어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갔지만 앞으로 슈퍼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걸 봐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 못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씀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뭐그 뭐죠? 10장에 뒤에 보면 음, 다메섹에 나오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들이 있었죠. 아, 9절이네요. 갈로가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과 아르박과 사마리아와 다메섹 이런 말은 뭐냐면 이미 갈그미스하고 거기에 아르밧하고 다메섹은 이미 이때 아수르에게 다 순하게 다 넘어간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도 다 들어갔는데 갈로나 앞으로 하맛이나 사마리아 너희들은 온전할 것 같냐라는 것이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 보이는 어떤 걸 보고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남유다가 정신 못 차려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이제 그 바벨론 다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의 지부에서부터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다음에 아수르를 이제 꺾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대마다 뭔가 큰 세력을 가진 어떤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가 이렇게 팽창 정책을 쓰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큰 경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우리가 그런 어떤 찜질을 당하는 게 있죠.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그런 매질과 몽둥이로 이렇게 당할 때가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그막 직접 뭐 몽둥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뭐 수모를 당하거나 뭔가 막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서 나한테 이렇게 붙여줬구나라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나아가는 어떤 길이었을 것이고 그 몽둥이하고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몽둥이와 막대기라고 쓰임을 받는 그 큰 건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아수르가 지금 나의 지혜요, 나의 힘으로 이렇게 이룬 것이다라고 하기는 너무 쉬워요. 사람이 엄청 착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큰 행운을 잡았어. 근데 행운을 잡았는데 이 행운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꼭 내가 그 당시에 그 뭔가 선택을 잘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아 내가 그때 참 내가 이런 생각을 참 잘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걸로 돌리기는 너무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뭔가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이 오늘 한나라의 어떤 영화가 뭐 불에 살림을 당한다라는 말씀처럼 그 살림 당하는 거 저 경험 많이 했어요. 그 조그만 일에서 경험 많이 해요. 저는 작은 일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생각지도 않는 뭔가가 행운이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와, 이게 뭘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다스리고, 이걸 잘 이렇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 차를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행운, 이런 것들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이렇게 헤아려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10장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 이렇게 됩니다. 불의하다라는 말은 그게 우리 아엔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엔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아엔이라는 그 불이라는 말이 헛된, 허탄한. 그래서 이 단어는 뭐하고 관련시켜서 쌍쌍 쓰냐면 우상과 관련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영재고 말하듯이 뭔가를 더 이제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다 불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10장 1절하고 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에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다 해가지고 뭘 했는데, 그 한 글자 하나, 등. 그러니까 등이라는 말을 뺐으면은 여지없이 그냥 검찰이 지금 수사권에 6개 항목인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등이라는 것을 뭐냐면 시행령에다가 바꿔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그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법령과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한다라는 건 요즘에 보면 쏟아내는 말들이 불리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이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세금 징수하는 거 보고 부자들 다 감세해주고 간접세는 똑같이 매겨. 간접세는 누구나 그 과자 하나 사 먹으면 부자도 하나 사 먹고 우리도 하나 사 먹어요. 그러면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거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현 정권의 그 큰 그 배후 세력이 뭐냐면 기독교계예요. 현 정권의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큰 그 뒷목이 뭐냐면 기독교계거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얼마나 이게 기득권화되어 있고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계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끼가 찍은 자에게 톱을 켜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참 범하기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도끼로 쓰이고 톱으로 쓰이는데, 도구로 쓰이는데, 도구가 지가 주인체 하기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쓰임에도 큰 걸로 쓰이냐, 좀 작은 걸로 쓰이냐, 이게 크다, 작다라는 개념도 참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매김을 하기가 어려운,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작은 종기로 만들고 큰 그릇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으로 쓰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사실 큰 일에 충성하기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안 알아주거든.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큰 일로 쓰이는 거는 뭔가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니까 거기는 공명심도 발동이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오히려 주인 행세하는 어떤 그런 거는 그런 거 도망기는 너무도 쉬운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쓰임으로 쓰인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좀 이해와 인식을 좀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에 남은 자는 어떤 자를 남은 자라고 말을 하냐면 10장 20절에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진실하게 의지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남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의뢰하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 4장 3절에도 딱 그 앞에 나와요. 4장 3절에 보면 기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자에게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이 아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거룩함으로 칭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살다 보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방향을 이렇게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보면은 알아요. 내가 진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이냐는 그런 길을 결정할 때 보면은 딱 그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저도 막 이렇게 결정해 놔놓고는 또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고 부끄럽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일들로 우리가 매 어떤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모임에 어떤 참여하는 것도 주 안에 있는 어떤 정보이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3장에 스바냐서 좀 찾기 어렵죠. 예, 3장 12절에 13절까지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여 보호를 받을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이제 거짓된 혀가 없으며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계속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뭔가 맹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온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은 자의 어떤 정상이 다 여기에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요 금방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기 때문에 끝까지 끝내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참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거짓된 혀가 없으니 누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면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잘 일치를 이루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게 되면은 10장 1절에서부터 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그러면 거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면 애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강약길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다 무사히 건넜어요. 건넜지만 강약길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쪽에 보면. 그러면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어떤 그런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것과 아수르는 내가 쓰는 몽둥이와 막대기다 이런 말씀과 또 남은 자는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어떤 10장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아수르와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를 자기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를 뭐 크게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켜주셔서 뭐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더 내면의 어떤 깊은 부분을 보면은 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제 살다 보면 두려운 일과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까지 끝까지 의뢰하는 자가 금방 남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 남은 자에 내가 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것들이 나의 올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섰다고 생각해서 너무 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길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면 족하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전에 보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세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뜻을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보시고 있을게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옛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아수르도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도 다 세례 후예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스는 종교인을 이제 말한다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과 의도적으로 틀리게 믿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믿으면서 그걸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와 그 멍둥이가 그 사람들은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상에 자기들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남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했잖아. 내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큰 틀로 보면은 아수르 이렇게 종교인들을 보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저를 좀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현재 장면도 경험한 있을 거예요. 근데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 그 막대기로 침을 당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 인간은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근데 주님이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다고 거기서 난 안 해야지. 나는 이거 잘 순종 잘해야지. 그런데 그것처럼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순종 잘해야지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준행을 하긴 뭘 준행을 해요. 입은 준행하는데 속은 여전히 거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봐요. 큰 틀에서. 그냥 우리가 옛사람, 흑사람 안에서 순종을 잘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살아온 결과 그때는 잘했다고 보는데 돌아와서 보면 여전히 내가 했던 것이 내 의가 나오고 만약 저도 아마 이런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참 손가락질 많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는 그런데 왜 너는 못해가? 이게 이제 손가락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는데 그건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복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저는 좀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형제자매님들 힘들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자식한테는 하나도 헛되이 하나도 주님이 공짜로 그냥 원래 보내지 않는다는 걸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힘들할지라도 계속 바다에서 배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해를 하면은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육지를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 바울 형제님처럼. 그런데 그 바다 한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망망대로에. 근데 여전히 주님은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는다 했던 것은 우리들은 앞에 두는 것으로 만약 환경이 돈이 없다면 내일이 들어갈 돈이 엄청 많아요. 내일이 정말 만약에 몇백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에서는 보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낭만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믿으라. 내 모든 짐을 맡겨라.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통로를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님 해주신다. 그걸 이제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히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발목까지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목까지 허리에서 목까지 올라왔을 그 분량에 따라서 주님은 믿음을 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짜 너무 주님한테 제가 본 게 아니고 헤라한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걔가 너무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월급은 막 나가고 천 얼마를 나가야 되는데 500불도 못 겠대. 그럼 빚이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 때문에 내가 돌짝만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한나 엄마 나 이렇게 하면서 애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걔는 나한테 말하고 나면 나는 이제 제사장 입장으로 주님한테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청년부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게 2주를 못 했는가 봐요. 근데 그날은 집회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언니 오늘 집회 안 했는데 깜빡했네 하면서 일어나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는 중에 주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를 이제 내행전이 그거지 설명을 한 책을 걔네들을 보고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벨은 가인은 농사를 짓지만 아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더라. 이것이 가슴에 뚝 꽂혀버리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답을 안 줘서 그리고 끊고 났는데 문자로 주무셔? 엄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잘못됐나? 나는 가슴에 독동이 지고 앉은 것같 그러더니 전화가 왔는데 지가 800이 부족하대요. 지금 이달에 또 몇 번 나갈 것이. 그런데 누가 띵동 오더니 한급금이 770이 들어왔대요. 글쎄. 저는 주님은 기적을 본 거예요. 얘가 그러기 전에 주님이 아벨은 주는 것만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산다. 그걸 보면서 얘가 주님이 그걸 얘가 보고 너무도 놀래서 거기 하나 더 있어서 너무 놀랐대. 70도 아니고 700에서 77도 주님이 어느 숫자에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그 이튿날 또 엄마 77이 또 들어왔어.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거는
무언가가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을 보면 나올 곳이 없는데 주님은 황금급이라는 걸 통해서 애를 준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믿음이 네가 약하고 어리면은 큰 믿음, 자기 믿음, 그때 인사 문제는 그러는데 얼마나 믿음이 작으면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느라고 그 시간에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서 한 단계가 제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믿음에.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아 이런 주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힘들면 되는데 자식이 힘든 거 모르겠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빠르게 산다는 이거에 그 이끌어 주시는 거는 순수하는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는 그런 것을 저는 그 시험을 꼭 시험해요. 시험하면서도 또 많은 또 은혜를 받으려면 또 어떤 아기가 와서 그 시험을 들어가고 그 시험을 또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이상한 오늘 십자를 이렇게 형제 선생님들이 은혜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거 내가 또 하고자 하는 말씀이 합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길게 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는 뭔가 믿음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에서는 스바냐 선지자, 12대 13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것 같고, 근데 이제 야곱의 남자라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좀 상반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영적인 영웅인 것 같고, 야곱의 남자는 야곱이 젊었을 때 그 혈기 왕성했을 때 그 육적 상태를 의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어떤 걸 해석하거나 뭐 이런 건 좀 부족하고 박경진님께서 좀 아시면은 그 부분에 잠깐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홍석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이 승리당이 죽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성령이 촛대가 옮겨져요. 성령이 촛대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를 떠나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성령이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자를 남은 자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 이것이 한 주, 일주일 동안에 풀리지 않은 숙제였었다라고 저도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야곱은 발목을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발목 잡은 자. 그리고 쌍태,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그 형의 발목을 딱 붙잡고 끌려 나온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발꿈치가 상하도록 계속 뒷발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야곱이라는 부분은 인생 발목 잡아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기독교 목사들도 사기꾼을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해요. 야곱이 형을 사기치고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 사기치고 그리고 갔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배울 점은 뭐냐면은 야곱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를 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을 떠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지 않고 맨날 들에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암시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를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곱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은 자,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선 이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아합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토지를 그 뭐야 한독뼈에 침을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 스스로 끊을 수가 없고 지팡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한독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야곱이었고 한독뼈가 부러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독뼈가 부러지기 전과 그때는 전에는 야곱이 저 스스로 저 나반의 집까지 가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20년이죠.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기 일가를 다 이루어가지고 우양을 이끌고 나오는 것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이렇게 들그러져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거듭난 자.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은 남은 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가정이 남아 있는 자고 그렇죠. 이제 그런 가정을 끝낸다는데 여기도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제 그 야곱이 네. 그 베델에서 이제 그 거스겠죠. 왜 그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내가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집에 11조 제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왜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죠. 강간 사건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거기에 세겜에서 진치고 살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델을 올라가게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을 올라갈 때 뭐냐면 자기 유모가 죽어요. 유모도 죽고 자기의 모든 그 기물 뭐 폐물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아 나무 밑에 다 묻고 난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뭐 이전에는 듣기만 한 하나님이었다면 욥의 예를 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 베델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35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이제 완전히 남은 자로 완전히 이렇게 농명된 자라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전히 이스라엘로 나아갈 어떤 가정이 있는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것처럼 네. 야곱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다 뭐라고 말할까? 거기도 같이 다 이제 흡수된다는 걸로 저는 좀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와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영적 12지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예루살렘이 육적 장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교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로 옮겨진 그 14만 4천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야곱의 남은 자는 땅의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 있는 땅의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러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구야?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죠? 요야긴 아니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갖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가지고 침범을 하려고 했을 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군을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결국 남은 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쁘고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즉,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교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한테 그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나가서 벌어서 부모를 공양하고 가정을 돌보려고 그랬어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하나님은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 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움직여야지 하고 자꾸만 움직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사야서 10장을 보면서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들이 남아있는 삶을 이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우리 인생 옷 입고 하나님이 살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 하실 말